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믿사옵니다. 온 밤에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민서 영원히 변치 않을 주 나 믿사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 구원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그음에 불러주시니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 구원하신 주 날 불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다같이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려 여러분의 삶이 응답받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4편 1절로 10절이죠. 제목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선택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를 무형교회라 하죠. 둘째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유형교회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무형교회의 회원이면서도 유형교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유형교회 회원이면서도 불신자와 위선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형교회 회원이 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시대마다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족장시대의 교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까지 족장들의 가족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보존된 신앙이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단절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었죠. 둘째로 모세 시대의 교회를 볼까요? 애굽을 나온 후에 이스라엘은 한 국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형성하였죠. 그리하여 이들은 국가적 종교로 여기고 여러 의식적 제도를 통해 풍부하게 예배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국가 생활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국가교회라 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은 그 국가에 입적함으로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보면 오순절 이후 교회는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에서 떠나 독립적 조직을 갖게 되죠. 신약시대에 이르러 국가적 교회의 영역을 넘어 세계적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의식적 예배를 탈피하여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회의 속성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된 통일체,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 고백과 행위로 공중예배에서 또는 외부적 조직에서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죠.
반면 로마 교회는 교회의 통일성을 전 세계를 포함하는 자신들의 웅대한 조직에 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자신들만의 조직체를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죠. 비록 교파와 교단은 달라도 바른 신앙 고백으로서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의 회원들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죠. 이러한 은혜를 바탕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원리적으로 거룩하다고 봅니다. 아직 실제적인 삶 속에는 많은 죄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죠. 현존하는 교회들의 현재적인 모습은 너무도 불안합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불완전한 모습을 보며 낙심하거나 서로 비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완전한 모델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현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보편성은 무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무형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비교 대상인 로마 교회는 자기들의 교회만이 온 세계에 널리 퍼졌으며 그 회원의 수가 다른 모든 종파보다 더 많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원문 번역을 보면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말을 했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범죄케 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죠. 다윗은 악인들의 은밀하게 모의하는 것과 폭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보통 양심 때문에 공공연히 악을 행치 못하고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들의 은밀한 모의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또 악인들은 처음에는 은밀히 악을 모의하다가 때가 되면 폭력을 일삼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그를 죽일 계획을 은밀히 하다가 나중에는 공공연히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치게 만들었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친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게 되죠. 한두 시간 또는 그 이상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자세히 아뢰며 그의 도움과 구원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비상한 때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위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원문 번역을 보니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본문은 악한 자들의 악행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말로 성도를 비난하게 되죠. 그들은 칼날을 날카롭게 갈듯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성도를 겨누어 쏩니다. 그 말을 듣는 성도는 마음의 상처를, 때때로 큰 상처를 받게 되죠. 또 악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 거리낌조차 없다는 거죠. 의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미워하고 악하게 비방할 줄 미처 예상치 못하는 거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날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성도를 해치려 하죠. 그러면서도 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을 봅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사단과 악령들의 역사로 완고해진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징벌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원문 번역을 보니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죠. 악인들은 당을 지어 악을 행한다고 성경 로마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악한 일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협력합니다. 또 그들은 비밀히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고 죄악을 도모하죠. 사람의 양심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여론을 만들기 때문에 악인들도 드러나게 악을 행하지는 못하고 은밀하게 악을 계획하고 모의하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연구하고 묘책을 찾았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악한 일에 쓰는 거죠. 그것은 사단과 악령들의 본능인 거죠. 악인들의 속뜻과 마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일에 미련한 것이 좋으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9절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17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6장 19절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10장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7절로 9절 말씀 원문 번역을 보니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화살로 그 악인들을 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을 그 악인들은 미처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인들은 멸망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화살로 큰 상함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화살은 악인들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히겠죠. 악인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 악인들을 멸하실 것인데 이는 그 악인들이 성도에 대하여 말한 악한 말 혹은 저주의 말 때문에 해를 당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는 나라의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증거하였다고 성경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원문 번역을 보니까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그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월 17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좀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바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은 다 받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성령에 이끌리어 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은 말씀하죠. 꼭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금식을 해야만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시험당하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령과 함께 철저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과도하게 믿죠.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64편에서 무엇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악인들은 의인들을 비방하고 해치며 은밀히 당을 지어 악을 도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고 심지어 원수들의 은밀한 모의와 폭력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그에게 나아가 우리의 일들을 자세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실 것이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경건하고 의롭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성도답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과 점이 없는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길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